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 제가 먼저 19절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절제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 전체를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서도 발에 문제가 있어서 걷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역이 헬라 문화의 아주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는 주신인 제우스와 그 주신의 메신저로서 함께 다니는 헤르메스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역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소를 잡아와서 그들 앞에 제사하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말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록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안디옥과 이고니온, 여기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이 전도해서 갔던 다른 지역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 루스드라에 있구나 이렇게 듣는 순간 무리를 끌고 내려와 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그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쳤던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을 몰고 왔을 때 최소 45km, 최장 175km라고 하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죽여야겠다고 결단할 만큼 대단한 유대교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원래 유대교의 법 안에는 성 안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성 안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 끌어내서 성 밖에서 돌을 던지는 것이 율법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끌어내서 돌로 치려고 했지만 무리 사이로 주님이 지나가셨던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성 밖으로 끌어내서 치는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충동했는지 모르지만 성 안에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돌로 쳤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과연 바나바는 어디 있었느냐? 바울이 돌 맞을 때. 우리가 이 본문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지만 한 장소에서 늘 같이 움직인 게 아니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을 특정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는 순간 돌을 던져서 바울이 여기에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이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죽은 줄 알고 봤더니 바울이 일어났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날 돌 맞아서 죽은 줄 알았던 그날.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성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이 또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아마도 이런 고통을 겪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못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참혹한 테러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라고 말할 때에 가장 큰 외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돌에 맞은 자국이죠. 얼굴만 피해가지고 돌을 던졌겠습니까? 죽으라고 돌을 던졌으니까 몸에도 던지고 얼굴에도 던져서 온 얼굴이 깨져가지고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바울이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갈 때 그때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흉터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예수의 흔적을 담아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에는 힘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왜 말에 힘이 없느냐, 지금 이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왜 말에 힘이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마도 이렇게 돌에 맞으면 턱관절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나 여러 가지 말을 전달하는데 성대를 다쳐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평가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복음 안에서 자기의 제한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좋아했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다시 바울을 죽이려 할 의도나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다시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서 원래 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튿날까지 겨우 하룻밤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더베라고 하는 곳은 거의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갔다. 여기 그 바울의 고난과 죽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둘러쌌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는 거죠.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냐? 루스드라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제자된 디모데가 보고 난 이후에 바울의 모든 사역을 물려받을 믿음의 아들로 디모데가 확실히 서게 됐다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바울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그 다음 세대를 무너뜨릴 전략을 가지고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줬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한 바울에게 있어서 전혀 장애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도전과 그런
역경을 어떻게 물리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갈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기준을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아, 믿음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믿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구나. 믿음은 저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바울이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디모데는 16장부터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중심의 자리에 위치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표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서 기적이 전달할 수 없었던, 능력이 전달할 수 없었던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그를 주목해서 보려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고난을 이기는 결단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결단을 사람들이 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이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고 간다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데, 물론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결단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도록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서 여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다시 돌맞을 각오를 하고 또다시 그 믿음의 여정을 되짚어 가는데요, 감히 누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질 엄두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가려고 하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가지고 배 타고 그렇게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선택했다면 21절 22절의 말씀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었는데, 거기 남겨진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전달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믿음을 전달했고, 그때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무르기로 작정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따르기로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바울을 따를 것인지 14장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거룩한 역사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가도록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 이것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고난의 의미라는 거죠. 종말의 때에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낼 자가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믿음의 부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에 맞고 톱에 켜임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이겨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더 순전해지고 교회는 더 분명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우리가 왜 주를 따르는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교회의 빛을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펼쳐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가, 소금이 되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성공과 기적에 치우쳐가지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 섬겼던 그 부교육자 생활 가운데 좀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나가셔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3년간 이렇게 쭉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자립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또 지원을 요청하니까 그 지원이 부결이 됐어요. 왜 부결이 됐냐? 그 부결 사유가 저한테는 참 잊혀지지 않을 큰 충격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비즈니스도 3년 회복 안 되면 접어야 됩니다. 교회도 3년 회복 안 되면 접어야 돼요. 판단의 기준이 그거였습니다. 주님이 3년 반을 사역하셨거든요. 주님도 접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복음 되기 위해서 3년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결론을 냈다는 것이 너무 참 안타까워가지고 지금도 그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짧은 영상으로 30대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가가지고 목회하는 그 영상들을 짧게 올리는데요. MZ 세대 목사가 왜 여기 있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 시골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그 무슨 할머니하고 손자처럼 대화하는 그 영상들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데 이제 한 사람 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목사님 고구마 까먹으면서 언제 사람 전도했어요 했더니 우리 사모가 아무리 해도 한 사람 안 느니까 둘째를 갖기로 결정해가지고 둘째가 배에 들어섰다고. 할머니가 막 또 고구마 까주면서 사모님 드시라고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아무도 선택하기 좋아하지 않는 그 시골의 목회. 그 자리를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이 거리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 자체가 사라지는 게 지금 한국의 시골인데 그 사람들과 함께 소멸해가는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능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기력함의 문제입니까?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확장되는 것이고 재정적으로 대단한 것들을 펼쳐낼 수 있는 든든한 것이고 이렇게만 평가되어지는 게 오염된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을 때, 그 무엇으로도 꺾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를 드러낼 때 사람들에게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무는 회복의 시간을 비로소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외에 자기들이 얼만큼 수고했는지, 자기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애를 썼는지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얼굴만 봐도, 바울의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확증하고 드러내는 일들이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역자도 불러주시고 필요한 영혼도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자리가 없이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사상누각, 뜬구름 잡기라는 거죠. 때로는 하는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려움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